시애틀 영재교회 다운타운 캠퍼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요. 복음서의 마지막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압축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앞뒤 분들에게 우리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시다 라고 서로 인사하고 예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합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당신을 사모하며 이 전에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두 팔을 활짝 여시고 보좌에서 일어나 함께 기뻐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그 기쁜 마음이 이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마음과 함께 움직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 열방 가운데 퍼뜨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기억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let's continue to sing God's grace one more time. Who breaks the power? Who breaks the power of sin and darkness? Whose love is mighty and so much stronger? The King of glory, the King above all kings. Who shakes the whole earth? Who shakes the whole earth with holy thunder? Who leaves us breathless in awe and wonder? The King of glory, the King above all kings. This is amazing. This is amazing grace. This is unfailing love, that you would take my place, that you would bear my cross. You lay down your life, that I would be set free. Oh, Jesus, I see, Lord, all that you've done for me. Thank you, Jesus. Who brings our chaos? Who brings our chaos back into order? Who makes the orphan a son and daughter? The King of glory, the King above all kings. Who rules the nation? The nations with truth and justice, shines like the sun in all of his brilliance. The King of glory, the King above all kings. This is amazing grace. This is unfailing love, that you would take my place. King who conquered the grave, worthy is the Lamb who was slain. Worthy is the King who conquered the grave. Worthy is the Lamb who was slain. Worthy is the King who conquered the grave. Worthy is the Lamb who was slain. Worthy, worthy. With a voice, let's sing it again. This is amazing grace. This is unfailing love, that you would take my place, that you would bear my cross. You lay down your life, that I would be set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1절 한번 다시 고백합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지금 이 시간 한번 묵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을 통하여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가는 자로 혹은 보내는 자로 택하셨다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고백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성도분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Do you truly want to live like Jesus Christ? Do you truly want to live like Jesus Christ? And Jesus said, you may not have the place to lay your head, but it's okay because Jesus has our lives in his hand. He's going to dress the flowers and grass, and he's going to feed the sparrows that's flying on the sky. So let's trust his faithfulness, and let's confess this a prayer once again together.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심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아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 주님의 나라가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의 심령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늘 바치리
Hola, buenas tardes. 줌립수어. 안녕하세요. 저는 재작년에 코스타리카 그리고 작년에는 캄보디아로 치과 선교를 다녀온 이찬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이 선교들을 다녀오면서 제가 받았던 그 은혜와 감동을 여러분과 이 시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는 현지 선교사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각 나라들마다 약 3개 정도의 다른 지역에서 그 지역들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그곳들의 환경은 무척이나 열악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현지 환자들의 치아 상태는 좋지 않았고 특히 어린 아이들의 평생 써야 되는 그 연구치들에 이미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을 만큼의 충치가 생겨버려서 그 치아들을 뽑아야 되는 상황들은 저도 직접 발치를 하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상황들 때문에 저희 그 팀장님, 장로님을 포함해서 우리 팀원들 모두가 정말 참 슬퍼하면서 울기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 이유를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한 환자 한 환자 정말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했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치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서 기계가 멈추기도 하고 또 멀쩡했던 기계가 갑자기 고장도 나고 치료에 필요한 도구들이 갑자기 없어지기도 해서 좀 애를 먹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정말 힘든 내색하지 않고 정말 누구 하나 먼저 갈 것 없이 서로 도우면서 열과 성을 다하여 섬기는 우리 팀원들의 모습에서 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당황시켰던 이런 크고 작은 문제들이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또 해결이 되는 일들도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또 특별히 감사했던 것은 현지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의 이야기와 간증을 들으면서 그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현지인 목사님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야기들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헌신하게 된 이런 이야기들은 정말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분들을 기뻐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몽골로 의료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옆에서 도와드렸던 치과 선생님께서 환자들을 한 명 한 명 보실 때마다 꼭 부르시던 찬양이 있었는데요. 그 찬양이 참 섬김에 있어서 많은 힘이 되었고 또 환자들에게도 많은 위로가 되었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찬양의 가사를 나누고 이야기를 마치고 싶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직접 부르고 싶기도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귀에 그렇게 썩 좋은 것일지 잘 모르겠어서 그냥 가사만 얼른 읽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찬양입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교회가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또 선교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세계 각지 열방 곳곳에서 쉬지 않고 날마다 성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선교 작정의 날입니다. 우리 앞에 보이는 국기들이 저 영재교회 파송 선교사님들이 섬기고 있는 나라입니다. 22가족, 지금 깃발이 17개가 되어져 있는데 한반도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많은 나라들을 섬기고 있고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의자에 선교 작정서가 놓여 있습니다. 한번 집어서 보시고요. 여기에 보면은 가든지 보내든지 3페이지에 한글로 되어져 있고 4페이지는 영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편안한 언어로 여기에 체크업을 좀 해주시면 체크해 주면 좋겠는데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미션 온입니다. 그래서 정말 올해는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에 있는 모든 성도가 아울리치를 좀 나가고 선교지의 땅을 밟아보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해마다 우리 선교 헌금 작정을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면 선교 헌금으로 동참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표시를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아마 의자에 또 볼펜도 같이 있을 텐데 이렇게 없는 분들은 그 볼펜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 단기 선교에 동참하겠습니다. 많은 항목들이 있는데요. 이 바텔, 벨뷰, 다운타운 전체를 통틀어서 이렇게 페이퍼를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저희한테는 없는 항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부분에 한번 동참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체크업을 해도 되고요, 뭐 2군데 3군데 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가든지 보내든지 도저히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럴 때 정말 선교팀에 조인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도의 결단, 개인적으로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체크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얼굴도 모르지만 그 밑에 이름들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정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후원을 통해서 선교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이고요, 이분들 정말 내놓을 것이 많은 분들이세요.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 나라와 민족을 품고 선교지를 향해서 달려가신 분들이에요.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운타운 캠퍼스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이 부분을 또 체크업하고 같이 동참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전체가 같이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모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체크업해 주시면 저희 안내위원들이 또 이 페이퍼를 이제 수거할 텐데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체크업해 주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품고, 제가 이렇게 바텔에서도 오늘 1, 2, 3부 이 선교 출정식을 했는데 모르는 국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보면서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정말 이 많은 나라들을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을 오늘도 충실하게 따라가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특별히 우리 선교 헌금 여러분들이 체크업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예산을 가지고 올해 선교 플랜을 짜게 됩니다. 그래서 각 선교사님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돕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에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록하셨으면요, 제가 보기에 오른쪽에 계신 분들은 오른쪽 열로 모아주시고요, 왼쪽에 앉아 계신 분들은 왼쪽 열로 모아주시면 그 맨 앞쪽에 우리 수거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의 맨 앞에 계신 분이 그 의자 밑에 저기 케이스가 있는데 그 케이스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쪽 오른쪽. 오케이. 맨 오른쪽에 계신 분 한번 일어나 주세요. 여기 이쪽은 왼쪽이 되겠죠?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맨 앞줄, 자기가 맨 앞줄에 앉아 있다. 자, 이쪽은 왼쪽 라인. 자, 일어서세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여러분 다 기록하셨나요? 기록하셨으면 시간에 다 모아주시고 오른쪽으로 모아주시고 왼쪽으로 모아주시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퍼가 이제 올 한 해 우리 선교를 결정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어질 것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패스해 주시고요. 아직 조금 더 기록할 시간이 필요하신 분들 기록해 주시면 좋겠고, 기록 대신 줄은 나가면서 수거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 자료를 모아서 통계를 내고, 그리고 다음 주일 날 또 발표도 하고, 혹시라도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된 분들은 페이퍼 가지고 가셔서 다음 주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오늘 미처 예배 오지 못하신 분들은 또 이 페이퍼 전해주셔서 다음 주에 페이퍼 가져오시면 저희들이 이 페이퍼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록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기록만이 아니라 이제 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동참하고 함께하는 선교가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우리 또 국기를 든 기수단으로 수고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국기는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만이 아니라 우리 바텔 캠퍼스, 벨뷰 캠퍼스까지 다 힘을 합쳐서 열방을 품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바텔 캠퍼스에 있는 선교팀, 그리고 저희 교회도 선교팀이 있는데 이 일을 위해서 참 많이 준비했고요. 바텔에서는 1, 2, 3부 하고 또 여기까지 오셔서 너무 섬겨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선교를 섬기는 팀들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에스라 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도착한 지 2년 둘째 달이 되었을 때에 살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 나머지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포로로 잡혀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모든 사람이 성전을 짓는 일에 착수했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집 짓는 일을 감독하게 했습니다. 예수아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 호다위야의 자손 간미엘과 그 아들들, 헤나닷의 아들 형제 등 이 레위 사람들이 다 같이 하나님의 집 짓는 사람들을 감독했습니다. 건축자들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었고 아삽 자손인 레위 사람은 심벌주를 들고 이스라엘 왕 다윗이 명령한 대로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부터 5주간 에스라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에스라서의 키워드는 부흥입니다. 여러분 부흥 잘 아시죠? 이 부흥의 이 사전적인 의미는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개념은 이것이 회복과 복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 정말 잘 될 때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못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그 잘 될 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회복됐으면 좋겠다, 그 열정과 기쁨을 다시 누리고 싶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 옛날의 신앙을 회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을 종종 하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죠? 예전에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 하던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열정적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겼던 그러한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지금은 좀 많이 시들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뒤를 돌아다 보면 그렇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했던 그것들, 그 시간들, 다시 그 신앙을 회복하고 싶다. 그래서 그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2024년 오늘이 여러분들이 10년 후, 20년 후에 돌아봤을 때
그때 그 다운타운 캠퍼스에서 신앙생활 할 때 그때가 좋았어.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어.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오늘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주변에 정말 모범적으로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열정적으로 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수 공동체. 우리 유명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부흥이란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 그분께 돌아가는 것이다. 부흥이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라고 부흥을 정의하고 있어요. 야, 시애틀 다운타운 캠퍼스 많이 부흥했대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부흥의 의미가 뭐죠? 숫자가 많이 좀 늘어났다는 것이죠. 근데 진짜 부흥의 의미는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뜨겁게 나아가는 뜨거운 신앙을 갖고 그 신앙의 열매가 사람들이 그 열매를 따라오는, 이것이 진짜 부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신앙이 회복되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 진정한 부흥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회복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것이 공동체의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늘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데,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에 발걸음을 들인 형제 자매님들이 내가 다운타운 캠퍼스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났어. 내가 많은 시간 교회를 다녔지만 다운타운 캠퍼스에 만난 하나님은 새로운 하나님이었고 정말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었고 나 또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BC 586년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유다 왕국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가 얼마나 심했는지 예루살렘 성이요,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는 완전히 피폐해져 버린, 회복할 수 없는 그런 멸망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엄청난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한 아픔을 겪고 그들은 70년이 지난 후에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를 맞이합니다.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에스라서는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의 성전 회복의 스토리입니다. 그 과거에 찬란했던 그 신앙의 세계를 소원하며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라 3장을 읽었지만 에스라 1장 1절에서부터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 페르시아 왕 고레스 1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가 온 나라에 칙령을 공포하고 공문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말한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세상의 온 나라를 주셨고 그분을 위해 유다의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울 임무를 주셨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의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노니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들은 이제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집을 지으라. 그분은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이스라엘의 회복은 고레스 왕에 의해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때 내렸던 이 고레스의 칙령은요, 지금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보존이 되어져 있습니다. BC 6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 칙령은 이 점토를 굽고 거기에 이 아카드 그 설형 문자로 새겨져 있는데, 물론 우리가 지금은 뭐 해석하기가 쉽지 않죠. 고어를 전공한 사람들은 그 내용을 해석을 해서 지금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지금 영국 대형 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영국을 방문할 일이 있으면 대형 박물관에 찾아가셔서 무료입니다. 무료. 지금은 돈 받는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갔을 때는 무료였는데 그곳에 가셔서 직접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역사적인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되자마자 칙령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그 칙령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을 세울 임무를 하나님이 고레스 왕에게 주었다는. 이 고레스는 누구예요?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왕인데 하나님이 그 임무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서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기적 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고레스 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그것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성전 회복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사실 미리 예언이 되어 있어요. 우리 예레미야 25장 11절을 보면 그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온 땅이 황폐하게 되고 폐허가 될 것이다. 이 민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다.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실현됩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하게 실현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멸망의 소식, 이 비참한 소식 속에는 소망의 말씀도 있는데요. 이 일이 있기 전에 대략 한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회복될 것을 말씀하세요. 한번 44장 28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레스에게 말한다. 너는 내가 세운 목자이니 내가 기뻐하는 것을 내가 모두 이룰 것이다. 예루살렘에게 말한다. 너는 재건될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에 말한다. 내 기초가 세워질 것이다. 이게 언제? 150년 전에. 이것이 현실이 되는 것이 바로 에스라서라고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가 된 지 70년 만에 1차 귀환 조치가 취해집니다.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온 지 7개월 만에 온 백성이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말씀의 1절, 3장 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각각 고향에 정착한 지 7째 달이 지난 후에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일제히 모였습니다. 아주 황폐해진 땅, 아무것도 없는 조국에 돌아와서 정착하고 잠자리를 마련하고 살림살이를 가꾸는데 7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이 되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모여? 예루살렘 성. 어떻게 돼 있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얹혀져 있지 않는 완전히 폐허가 된 그 성전 자리에 다 모인 거예요. 이 이스라엘은 절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때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이 종교력으로 보면은 이 7월 달에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아주
중요한 절기들이 모여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이 의미가 있는 이러한 때에 그들은 번제단을 만들고 거기서 번제를 드려요. 성전은 다 무너져 버렸지만 그 번제를 드렸던 그 터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으로 표현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초막절을 드렸어요. 아직 기초가 놓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인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지만 거기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무언가가 준비되어지고 갖추어져야 어떠한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것들이 갖추어져 있으면 더 그것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할 수 있는, 이게 뭐냐면 예배의 본질은 장소가 아니라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운타운 캠퍼스는 자체 건물이 없어서 비냐드 교회로 또 UPC로 떠돌아다니면서 저들 예배합니다. 어떤 때는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건물이 없어도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 속에서 우리는 예배하고, 교회를 옮기 다니더라도 그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조건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에스라 3장 6절, 아직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이기 전이었지만 그들은 7째 달 1일부터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질서를 따라서 성전에 기초를 놓습니다. 그 기초가 놓이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온 백성이 큰 소리로 찬양을 하면서요,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성전의 기초가 놓입니다. 그 돌 하나하나가 쌓이면서 그 무너졌던 그 황폐한 것들이 다시 모양을 갖추기 시작하는 스타트가 되어지는 순간에, 사실은 이게 포로로 돌아온 사람 중에 나이가 많은 분이 있어요. 70이 넘으신 분은, 그렇죠?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멸망당하기 전에 그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가 80이면 10살 때 보았던 성전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것을 보고 막 울어요. 막 목 놓아서 울어요. 우리가 하얗게 변하신 분들이 그 돌을 하나 쌓으면서 막 감격에 차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막 한쪽에서는 너무 막 찬양이 불려지고요, 한쪽에서는 그 옛날의 영광이 생각이 나면서 막 복받쳐 오르는, 그리고 다시금 그 성전을 세울 것을 생각하면서 거룩한 예배를 드릴 것을 생각하는데 솟구쳐 나오는 그 눈물들. 에스라 3장 1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람들이 어찌나 크게 소리를 질렀는지, 기뻐하는 소리와 우는 소리를 구별할 수 없었고 그 소리는 멀리까지 들렸습니다.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이 회복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 그곳에는 감격이 있었어요. 그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디아스포라로 200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흩어져 살았어요.
그렇게 땅 없이 그렇게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19세기 말에 지금의 이스라엘 국가가 탄생하기 아주 오래전부터 고토로 돌아가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2000년의 시간의 갭을 뛰어넘어서 1948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세웠습니다. 그 국가가 오늘까지 이루고 있고, 이스라엘은 이 땅 가운데 건재합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나라도 일제 36년이라고 하는 아픔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36년 동안 고난을 당해도 이제 언어도 잊어먹고 나라 자체가 없어질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흩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를 놓치지 않았고 어디에 있든지 자기의 절기들을 지키면서 이스라엘의 회복될 날을 기다리며 성경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예배를 붙들고 오늘날까지 그렇게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에도 이러한 부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이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33절을 좀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이것이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복문에서 드려야 할 번제다. 거기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고 내가 말할 것이다. 거기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것이니 그 장막이 내 영광으로 거룩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장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서 만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그들은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예배, 기쁨, 찬양, 감격,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 현장 가운데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간증들이 많이 간증되어지는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됨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완전히 한 마음이 되었어요. 7개월 동안 자리를 잡았지만 이제 절기가 돌아오는 그 시점에 온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에 다 모이는 거예요. 일제히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질서가 잡혀지는데요, 스가랴 3장 9절은 우리가 아까 보았던 본문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 오다위아의 자손 갓미엘과 그 아들들, 헤나닷의 아들과 형제 등 이 레위 사람들이 다 같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람들을 감독했습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성전의 기초를 다시 놓으면서 일을 할 때에 그들은 질서를 따라서 각자가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거예요. 20세 이상의 레위인들은 성전 기초를 놓는 것을 감독하면서 그들에게 세워진 리더들과 함께 그 감독들과 함께 마음을 합하여 함께 성전을 지어가는 것. 우리는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많은 리더들을 세웠습니다. 그들의 그 지도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들을 저희들 이루어 나아갈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그러한 예배를 세워갈 수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앞에 국기가 쫙 섰는데요, 정말 컬러풀하고 너무 멋있어요. 이 모든 행사를 주관하는 우리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그 리더의 지시를 따라서 순종하는 분들을 통해서 선교 출정식이 준비가 되어지고 또 열매를 맺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러한 일을 섬겨주신 한 분 한 분, 각자의 사역들을 맡아서 정말 수고하고 애쓰면서 그 팀을 이끌어가는 우리 팀장님들, 순장님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리더들을 만나면은요 너무 감사하고요, 그분들을 대하면 정말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정말 이루면서 나아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찬양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3장 10절입니다. 건축자들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었고 아삽 자손인 레위 사람들은 심벌주를 들고 이스라엘 왕 다윗의 명령한 대로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3장 11절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백성들이 여호와께 큰 소리로 찬양하며 함성을 질렀습니다. 온 백성들이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성전이 완성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가장 기초 하나, 벽돌 하나 올려놨는데 엄청난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환호성이 울려 퍼지고 있어요. 진정한 이 공동체 안에 찬양이 회복되어지는가?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 찬양팀들이 앞에서 찬양을 리드하지 않습니까? 너무 좋아요. 오늘 막 솔로가 계속 나오고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를 담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때는 찬양을 부르면요 막 눈물이 나와요. 찬양팀 보고만 있어도 너무 좋아요. 진정한 예배는 찬양이 넘쳐납니다. 어떤 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 찬양팀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어떤 때는요 정말 찬양 부르다가 너무 좋으면 그냥 오늘 하루 종일 1시간 내내 찬양하고 그냥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러한 찬양이 풍성하다는 것, 오늘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의 기초를 쌓으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찬양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벌주를 들고요, 나팔을 들고요, 찬양을 합니다. 우리는 UPC 장소를 빌려서 찬양하기도 하지만 비냐드 교회를 빌려서 찬양하기도 합니다. 주일날 하는 찬양만 갖고는 좀 모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요 찬양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1시간 반 동안 계속 찬양만 하는 거예요. 지금 1층, 이제 2층도 거의 다 차가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정말 그 찬양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1시간 반 동안 찬양하는 모습 보고 있으면 너무 좋고요, 정말 그 장소가 모자라서 더 큰 장소 달라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해 주시지 않겠는가 싶고요.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만이 아니라 이 지역에 얼마나 젊은이들이 많습니까? 그런 청년들이 정말 다운타운 캠퍼스 그 목요 찬양에 와서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찬양의 기쁨과 함성과 감사가 넘쳐나는 공동체가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막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상상할 수 있어요. 나이 많으신 분들이 그 기초가 세워지는, 이미 기초 하나를 놓았지만 그들의 머릿속에는 온 그 옛날의 이스라엘 그 솔로몬 성전이 떠오르고 그 영광이 떠오르고 감사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함성을 지르는데, 이것이 노랫소리인지 함성소리인지 고함소리인지 분간할 수가 없는 그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찬양이 회복되어진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불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성전은 어떤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내가 걸어다니는 성전이래요. 기초가 다져지고 거룩함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그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 오늘날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 공동체가 정말 하나 되어지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격을 저희들 엿볼 수 있습니다. 7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포로로 잡혀가서 정말 그 힘든 시간들을 보냈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다시금 예배하게 하시고 성전의 기초를 놓게 하신 하나님,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에 속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 또한 예배를 놓쳐버리고 예배를 등한시하고 온전하지 못했다면, 나의 예배가 무너졌다면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금 그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기초를 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감격이 우리 안에도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지고 끊임없이 찬양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예배, 신령한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하나님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간절함 주님 아십니다. 오 주님,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예배 주님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성전일진데 하나님 성전 가운데 찾아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는 복음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당신의 아들을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의 바람과 하나님 간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심령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거룩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 가운데 참된 예배를 회복하기 원하는 부흥을 꿈꾸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도 거룩한 교회와 복음을 들고 나간 우리 선교사님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이신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이신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이런 같이 나누겠고요. 여러분들 혹시 이 작정서 미처 기록하지 못하신 분들은 나갈 때 우리 예배팀에게 전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광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교 작정 헌금에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 마무리하지 못하신 분은 다음 주에 작성하셔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종이 반납하신 그 방향으로 펜까지 같이 넘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따가 예배팀이 끝나고 펜도 거둘 테니까요, 한쪽으로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도 파송 선교사님들을 각 순에게 배정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각 순에서 선교사님을 알아가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팀에 섬기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2024년도는 미션원이라는 표어로 선교에 집중되는 한 해입니다. 선교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환영하고 없으셔도 함께 선교팀을 세워나갈 마음이 있으신 분들 또한 환영합니다.
문의는 최단희 팀장님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예배 진행부로 섬기실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예배 진행을 돕는 사역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박정혁 팀장님에게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도 텍스보그를 위해 헌금 내역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2024년도 형제교회 캘린더가 나왔습니다. 예배 후에 저기 입구에서 하나씩 받아가시고요. 혹시 못 받으신 분들 있다면 저한테 또 개별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운타운 캠퍼스에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처음에 나오시면 모든 게 어색하실 텐데요. 여러분들을 안내할 한 명이 여기 앞에 나와 있으니까요. 예배 후에 앞으로 나오셔서 목사님도 만나 뵙고 또 저희끼리 교제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식은 호두 과자입니다. 트레이는 간식 픽업하시고 바로 반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쓰레기는 친교팀 전용 쓰레기통에 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한 주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고 또 선교를 준비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바라며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